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701쪽입니다. 701쪽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으로만 보셔도 좋지만 또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되새겨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임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과 또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나타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인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서 참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단 한 줄로 평가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과 같았다. 이것이 그 평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대 다윗과 비교될 만큼 참으로 신실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단순하게 역대 왕들의 무덤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그 히스기야를 장사 지내고 또 많은 그런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또 어제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32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어떤 왕인가?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거기에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그런 강대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사네립 왕이 지금 유다를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왕이 나에게 짐지우는 것을 내가 다 듣겠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또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부족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붙어 있는 금으로 칠했던 그 금박을 떼어내고 또 기둥마다 자기가 칠해 놓았던 그 금을 모두 떼어내어서 그것마저도 사네립 왕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금 유다의 모든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손에서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역대의 왕들과 수많은 그 여러 나라의 그 신들이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지금 비방하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가 이 말로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역시 어땠을까요? 그런 일을 당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신의 성전에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에게서 난 자들이 그 사내리 왕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묻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 참으로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32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점령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한 아수르의 위험에서 이제는 벗어난 그때에 또다시 또 다른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했음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물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역시도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이 꺼질 수 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 역시도 잘 넘어서는 듯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적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에 대한 약속의 방법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해야 했을까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죽어가던 내 생명을 꺼트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응답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면 히스기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했는가? 그러나 2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무뎌진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역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마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6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미가야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곧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났더니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때때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 그 지금의 내 모습이 뭔가 내가 잘해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땀과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매 순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고 바벨론 사신이 편지와 또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사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냐면 자신의 보물 창고와 또 무기가 들어있는 군납고와 또 여러 가지 그 창고들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곧 내가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창고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병 나았음도,
그가 심지어는 그 아수르를 대할 때에 내어줄 것이 없어서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문에 발려있던 금조차도 떼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역시 그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어떤 창고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했다, 이것이 나의 위치다, 이것이 나의 어떤 힘이다, 그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가 이 아침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아침에도 나의 삶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